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과 전통. 아멘. 많은 신실하다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신앙인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정말 딱 한 번만이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를 꿈으로 본 사람 또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마치 신앙심이 훨씬 더 깊은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딱 한마디만 하신 말씀일지라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하면서 늘 자랑하면서 간증하며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환상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도 꿈도 꾼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고 그리고 큰 신앙의 자산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독특하고 의외의 인물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직접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또 12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생전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단 한 번도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즉 사도 중에 사도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2제자들보다도 직접 예수님으로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역사적 예수로부터 배우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그래도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었던 말씀이 대표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이 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만찬을 자주 하진 않지요. 아마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성만찬의 위치일 겁니다. 성만찬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매주 하죠. 개신교는 특별한 절기 때 아니면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처럼 매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천주교의 성만찬이 온전한 형식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할 때는 이 잔을 매주 그렇게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잔을 성도들에게 나눈 시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시점에는
사제들만 그렇게 했지 일반 성도들은 참여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주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주께서 가르쳐진 이 성만찬 사건을 의미로 해석해서 그 말씀이 곧 떡이다, 주님의 몸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설교를 대신 아주 심도 있게 합니다. 그게 발전된 성만찬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학자들 깊은 관심을 끄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 이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이 27절은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만찬의 내용도 복음서의 내용과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형식이 무엇이었냐를 연구하는 데는 이 고린도전서 이 11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그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께로부터 받았는데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죠. 성만찬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육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역사적 시점을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내가 주님께 받았던 것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 즉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로부터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주워 들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학자들이 많은 논란이 있는 구문이고 관심을 끄는 구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라고 하지만, 학자들이
사도 바울 전체 서신서들을 통합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두 잘 없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흔히 복음서에서 보는 내용들이죠. 그것들이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일일이 다 외워서 구전으로 전달하는 것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것을 암기해서 그대로 전했고, 그것이 모아져서 복음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유전 또는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주님의 그런 유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전해되고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주 극소수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치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면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죄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일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이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보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 중에 몇 개 안 되는 예수님의 어록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구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의 랍비들은요, 10명만 모이면 10명들이 11조를 내게 해서 그걸 갖고 랍비들이 먹고 살면서 그들은 생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떠맡아야만 했었던 겁니다. 책임을 져야 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는데 주님께서도 자신들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에만 헌신하도록 하게끔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70인을 파송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거지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전대, 지팡이, 신발도 2켤레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 바울을 책임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때 이 주의 종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품고 있었던 공동체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선교여행을 갈 때 부인까지 함께 대동해서 교회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가지고 쓰면서 돌아다녔죠. 그것은 피를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주의 종이다라는
표식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할 때 교회에다 부담을 주지 않는 목회자가 아니라 얼마나 사도로서 인정을 못 받으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교회가 없어라는 핸디캡이 됐던 겁니다. 요즘 비슷하죠? 개척교회들은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좀 무시를 하죠. 오죽 능력이 없으면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오직 인정을 못 받으면 그렇게 부흥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지만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도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승에 몇 개 안 되는 전승으로 서신서에 남아 있습니다.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9절에도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론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10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하면서 같이 복음서에서 남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 이야기했지만 큐의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행동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문헌이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문헌입니다. 2세기 때 시리아 쪽에서 발견된 문헌인데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돈을 요구하는 순회 선교사가 머물 게 집을 제공하고 다 먹을 것도 제공하지만 돈을 요구하면 내쫓으라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이 중요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지켜왔던 겁니다.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도 보라새우 친 부분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담고 있는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을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의 그 생활비라든지 선교 여행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남아있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비비는 것은 일로 봤던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 인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주님, 하나님과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식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급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규정하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바울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었던 그 전승을 몇 가지나 갖고 있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었던 내용, 성만찬에 대한 내용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었던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명하셨느니라라고 하는 14절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들은 이 9장 14절의 내용과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상황면에서는 아주 비슷하게 넣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뽑자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사실은요, 학자들은 너무 이상합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뭐 없습니다. 도대체 뭘 전했다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바울 서신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 뭘 배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서처럼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앞에 기록된 연대는 바울 서신보다도 늦지만 맨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복음의 진수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딱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은 즉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시작이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심은. 아주 명확하죠. 복음은 그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복음서에 했지만 사실은 복음서들이 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끝에? 결국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부활 얘기가 거의 없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으로 갈수록 요한복음으로 갈수록 부활 얘기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요. 복음의 진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역사적 인물 예수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주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냐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역사적 예수 또는 예수 전승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사용하고 증거한 근거는 또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어떤 양식을 쓰냐 하면은요, 주로 논증을 할 때, 결정적일 때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니 라는 문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기록이라고 검색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의 20회, 고린도전서 12회, 고린도후서의 3회, 갈라디아서 4회. 그런데요, 매우 특이한 점은요, 기록된 바 또는 기록되었으니라고 성서를 인용하는 논증 방식은 모두 사도 바울이 쓴 제1바울 서신들에만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희한하게 제2바울 서신에는 없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1바울 서신과 제2바울 서신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울은 얼마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되었으니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요, 복음서에는 끼케야 마태복음은 9회, 마가복음 8회, 누가복음 14회, 요한복음 15회, 사도행전 8회, 히브리서 4회, 야고보서 1회, 베드로전서 2회, 유다서 1회, 요한계시록 16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다른 데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인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해야지만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근거는 기록된 바, 이겁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도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4절에도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4장 23절 기록된 것은,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33절 기록된 바, 로마서 10장 5절 기록하되 15절 기록된 바,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26절 기록된 바, 로마서 12장 19절 기록되었으니,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으니, 로마서 15장 3절 기록된 바, 4절 기록된 바, 기록된 것 9절 기록된 바, 21절 기록된 바. 다 주님의 말씀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책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3장 19절, 4장 6절, 9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 11절, 고린도전서 14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도 4장 13절, 8장 15절, 9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27절.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했었던 진짜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배우고 견지해야 할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이 전해준 전승, 유전이라는 것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 직접 받은 가르침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있었던 내용처럼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물어봤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꿈에라도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말씀을 부탁을 하셨던가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책의 내용이 다 뭐라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직접 듣고 싶으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소중하겠죠? 그렇다면 성경책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쓰여있던 그 말씀들이 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하면 뭡니까? 주께서 직접 내게 전해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특별한 무엇인가를 마치 나만 특별히 무엇인가를 봤다, 들었다 이런 것으로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중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살아생전에 저희들에게 부탁하셨던 여러 가지 음성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소중한 말씀을 내 평생에 간직하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